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실 때 찾은 제자가 있다고 하지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요리하실 때 찾은 제자가 있다고 하지요. 누굴까요? 도마. 죄송합니다. 좀 썰렁한 유머라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웃자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둘씩 짝을 쥐어서 파송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신 것이지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부릅니다. 사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이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다 이렇게 하고요. 이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나오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따로 붙이지 않았죠. 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성경에는 제자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사실상 지금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와 같은 이런 위치에서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현장에 나갔다는 것이 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70인을 세워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분명히 70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굳이 제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특징입니다. 이 70인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들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베안여, 빌바, 도마야다시가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70인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나 이 사도행전 쭉 보다 보면은 아마 이들이 70인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셨을 때 주신 말씀과 70인을 세워서 보내실 때의 말씀이 거의 동일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 9장을 볼 때에도 이 10장 때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오셨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이들이 받은 권능, 또 이들이 감당할 사명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사실상 이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실은 이 자기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 큰지 막 서로 변론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이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다투는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이름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보다 70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심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이 스텝으로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전에 이렇게 WRC 모이고 할 때는 뭐 한 2만 명 이렇게 모이고 할 때 보면은 이 스탯들만 하더라도 거의 한 2천 명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뭐냐? 저기 밖에서 주차 안내, 햇빛 보면서 하는 이런 거 스태프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주차 안내 하다 보면은 메시지 시간에 제대로 이때에도 들어와서 메시지 듣기도 힘들어요. 또 메시지 끝날 쯤이면 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밖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숙소로 가는 버스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겨우 메시지 시작할 때 겨우 들어가지고 끝날 때쯤 달려나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햇볕 보면서 땀 흘리면서 특히나 우리가 WRC 할 때는 가장 이 햇볕이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게 타기도 하고 이러지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스텝이 있어요. 뭐냐? RCF 찬양팀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시작 전부터 먼저 무대에 쫙 올라와가지고 연습하고요. 안에 실내에 있으니까 시원하지요. 또 카메라는 어디를 비춰줍니까? 이 차량 스텝, 교통 스텝 잘 안 비춰주거든요. 안 나와요. 항상 모든 순서마다 이 찬양, 이 RCF, 찬양대 스텝 같은 경우는 늘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얼굴 저기 나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이 좀 나타나고, 자기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도 알려졌고요. 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김도 받았지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성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70인들은 전혀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똑같은 이 사명,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운동이었지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이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70인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평신도를 제자로 세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현장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목회에 대해서 많이 연소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부분도 그래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맞아요. 무엇이냐? 결국은 평신도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으면 현장 장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 랩런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들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만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만나기 좋은 데가 학교인데 이 전도사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에 이 보안 하시는 분이 보안관 계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있지요. 저도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도 교직을 이수했거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업으로라도 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교사는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전에 있을 때에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니 들어오세요 하니까 얼마든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느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 학생 만나러 왔어요. 누구신데요? 뭐 학부모예요? 뭐예요? 일단 여자분이 오시면 그래도 조금 인상이 괜찮은데 남자가 오면 일단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야, 현장에 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는 이 사역을 하고 감당할 텐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있는 학생들이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제 가겠다 하고서 이제 간 거지요. 갔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교 교문 정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막 빠져나오는 거지요. 봤어요. 저기 렌트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웃으면서 손을 들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휙 돌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본 것 같은데. 휙 돌더니 가는 거예요, 뒤로. 보니까 후문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때 피해가지고 갔냐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야, 못 봤다고 잡아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애들이라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지나가는 애한테, 야,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마 중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저를 딱 보더니 슬금슬금 막 피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험하게 생겼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피해갔겠죠. 그래. 참, 목회자가 당연히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부딪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 일단 마음문이 안 열리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려고 해도, 이 마음문이 열려야지 받는 것이지 이 선물이 뭐지? 이 선물이 폭탄인가? 이러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붙잡고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직자들을 붙잡고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먼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는 메시지에 나온 300영접운동 저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르는 사람을 제가 붙잡아서 영접시킨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요. 주로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성도님들 통하여서 관계된 사람들, 자연스럽게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졌지요. 예수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셨지만 실은 제대로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은 70인을 세우신 것이지요. 평신도들이 제자화되어져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복음이 귀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주 일일이 다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을 제가 매주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가정, 그 현장 가운데 누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딱 있어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혹시나 좀 어려울 때 돕고 힘들 때 돕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좀 안내하고 이럴 뿐이지 진짜 현장과 관련된 분들은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인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똑같이 훈련시키시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권능 주시고 똑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를 이 70인을 보내신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한 이 70인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70인을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이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 그럽니다. 보니까 이 복음 듣는 사람들이 없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저의 이 목회 사역 가운데서 제가 보고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겨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카렌 전도학교 할 때 우리 통역자 유아투 전도사님 오잖아요. 저 성남 모란 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지하철 타고 이제 오는 거지요. 그럼 아마 뭐 이 역전이나 뭐 이런 데서 아마 나눠줬겠지. 어느 교회에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우리 아마 선교부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부 선교부에서도 우리 교회도 뭐 전도 용품 좀 만들어가지고 전도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요. 뭐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실은 이제 한국말을 그래도 곧잘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미숙하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한마디에서 휴지 나눠주는 겁니다. 물티슈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아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 안내 이렇게 써져 있고.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거 보다가 교회 갈 마음이 생기면 갈 수도 있지요.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나눠주고 끝이에요. 저도 길 지나가면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러고 와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설명도 안 해줘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도 안 해줘요. 그냥 물론 그거 받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제대로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 들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답길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장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받을 대상자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맞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도 우리가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면은 그러면은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저 복음이 필요한 이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저 현장 가운데에 이 70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3절이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현장이 이리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양은 이 지금 70인들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양이 지금 70인을 비유하는 거라면은 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악한 자들이겠지요. 바로 이 악한 영에 조종받는 이 사람들, 악한 영, 사탄이 있는 현장이에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서
파락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 70인을 세워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가운데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이 10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의 정사 권세를 사로잡은 자, 악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운데 보면 이 사탄을 향하여서 이 세상 신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가운데 보면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저 악한 사탄은 이 세상의 정사, 권사, 공중권세를 사로잡고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릴까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70인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이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3절 가운데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15절 가운데 가버나움아 이랬지요.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실은 예수님의 이 고향입니다. 나사렛이면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베세다는 어디입니까? 베세다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고라신은 바로 이 베세다 옆에 있는 이 동네예요. 한 마리에서 다 모여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 증거들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이렇게나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저는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알고 지내던 저 예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랑 결혼해가지고 옆에 있지 않느냐, 근데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은 이 나라시죠. 여기에 행하였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 죄와 고통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지금 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대학에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똑같은 권능, 똑같은 이런 권위 주시고서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곳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70인은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업원을 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에 고발당하지요. 신고당하지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정해진 월급은 줘야 되는 겁니다. 싹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뿌듯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설령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자부심이 생길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 가운데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병 고치는 이 능력, 권능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 저 권능을 완전히 제어할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장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70인이 이러한 축복,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말씀을 확인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든 아니면 중직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렘넌트든 간에 우리의 위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름이 드러나면 어떻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12제자처럼 그 이름이 나타나면 어떻고 72처럼 이름이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이 제자와 70인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 똑같은 받은 축복 무엇이 있습니까? 20절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제목이지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바로 구원받은 자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우리가 갔는데, 아니, 학생이 그렇잖아요.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이렇게만 해도 애가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담임 선생님 말을 대신 전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만 해도 목소리에 힘을 줘서 얘기할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대사의
이 신분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17절이지요. 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이 현장의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이 악한 사탄이 장난질을 합니까? 역사를 합니까? 발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능력, 권능을 주신 거예요. 20절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이에요. 더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이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니까 싹 다 돌아서는 거 있죠. 야, 내가 예수 믿고서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증거를 얻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기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늘 행복을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 이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증거를 얻어야 되겠지만 증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증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늘 간직하면 되느냐, 감사하면 되느냐?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의 그 시간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왜 응답이 빨리 안 오지?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쓸데없는 이러한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솟아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올바른 이 믿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완벽하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놀라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둔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알고 싶었어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늘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복음의 전도자로 서서 나아가는 참된 행복자 되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70인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저체자들, 사도들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서 현장에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빚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70인 제자와 같이 70인이 되어서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며 살리며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제는 결박시켜서 쫓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증거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는 행복합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것을 이제는 기뻐하며 아버지 이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저 제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똑같이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0인을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빚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저 12 제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현장 가운데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저 현장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의 빛이 없더라도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주님의 제자 사도들과 같이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